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진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9장은 이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습니다. 그렇게 땅 분배는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땅 분배에 대한 그런 첫 번째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이제 땅 분배를 위한 두 번째 말씀, 그러니까 20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분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주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땅을 분배하는 내용 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하나님께 오히려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것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으로 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을 정하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 정하는 겁니다. 도피성을 드림은 사실 그들 자신을 위한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도피성을 위해서 6개의 성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두 매우 중요한 그런 성입니다. 그러나 그 성은 이제 레위인의 성이 되었고 또 도피성으로 사용될 겁니다. 이 도피성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또 신명기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을 도피성으로 드립니다. 이 가나안 민족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죄에 대한 심판과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또 약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이제 그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죠. 정의의 시작점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건을 전제로 하여서 필요한 성읍입니다. 정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죄가 일어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죄가 일어난 경우에는 죄를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고의성이 없는 살인도 분명히 죄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데에 그 생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큰 죄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하였지만 고의성이 없었기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이죠. 살인자를 용서할 수 없는 피해자들도 그들의 감정이 풀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심을 알아서 그들도 믿음으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자비로 용서하셨음을 안다면 사람은 마땅히 자신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자비로 정의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람의 허물로 인하여서 정의가 일시적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 정의가 그 땅에 계속 세워지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도피성의 의미인 것이죠. 레위인들이 거할 도피성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봅니다. 그 도피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신들의 중요한 성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사실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진 것이죠. 도피성을 내줌으로 이 모세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도피성을 둔다는 것은 도피성이 담고 있는 대로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그들의 땅에 정의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고, 혹시 정의가 깨어진 경우 피해 보복으로 도미노처럼 정의가 더 깨지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회복하고 다시 정의가 더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나와 이웃의 허물로 인해서 정의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치유하여 다시금 그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또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일어나서 이 땅에 정의가 굳건히 세워지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 그 의가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